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날마다 풍성히 누림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행복한 양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은 11절, 1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는 앞서 말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을 살리고 풍성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양들이 지금 한계에 갇혀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는 결국은 그 양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 양들을 위해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들을 거기서 건질 수가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양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얻고자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걸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세상 어디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것들을 주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멈춰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 계시다. 나의 영혼과 육체와 이 땅과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계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 와,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이 시간 다시금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주의 양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16절에 의하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우리에 들어온 양들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하여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기 위함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하고 저 광야에서 세상에서 목자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이리의 밥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양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찾으셔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데 약해서 자기 목숨을 빼앗겨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장면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신 것을 나타납니다. 십자가상의 맨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은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자발적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영광을 본인이 다 취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손해보면서 하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에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우리의 무뎌진 마음도 움직여서 이 예수님을 다시금 따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아보고 일평생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우리 영혼을 걸고 따라가야 될 대상으로 정말 믿고 정말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용어 중에 실존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많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 고백이나 그의 종교 생활로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 다 받아들이고 종교 생활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무신론자의 그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실존적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내 삶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존적 무신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리려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귀가 열려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여 쌓인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신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보호와 사랑과 섬김과 인도하심 안에서 더욱더 깊이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발견하고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좋은 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좋은 양으로 살다 보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일평생 따를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 저희 이제 공동체는 요한복음 10장을 굉장히 사랑한 공동체죠. 지금도 우리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위해, 내가 돌보는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지. 사꾼이 되면 안 돼. 제가 읽을 때마다 내가 사꾼 아닌가, 내가 무슨 상황만 생기면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니까 저는 잘 사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힘들고 선한 목자를 어떻게 희생하고 죽을까, 뭐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이 쓰여진 포인트랑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은 진정한 우리들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방해물이 되거나
선한 목자의 상을 흐리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선한 목자 그 분이 그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목자가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최대치는 선한 목자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손잡고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들어가는 것도 그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려는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좋은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좋은 양으로 살다 보면은 저희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목자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자장이라는 말 속에는 작은 목자들, 그 목자장 밑에서 연습하는 견습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습 목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구원과 풍성함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작은 희생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희생이 조금이나마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미 우리에 들어온 우리뿐만 아니라 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작은 목자됨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작은 목자의 길을 때가 되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좋은 양으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자를 닮아가는 양들, 그런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여전히 국가적인 그 기관들이 리더십을 연구하고 하면서도 리더십은 여전히 실패하는 것일까요? 최고 전문가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 볼 때 근본적으로 사람이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한계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끌려는 생각과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팔로워,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참된 리더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세상에 조금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그 닮은 리더십을 조금이나마 나타내는 삶을 살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풍성함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쩌면 절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처럼 조금 나를 희생하고 조금 다른 사람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께로 나가서 그분과의 관계에 재정립이 일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고자 하는 열망을 덧입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며 이곳저곳을 자기 마음대로 헤매지만 방황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받은 심정을 안고 과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우리의 목자는 어디에 있고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고통하며 찾지만 하나님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목자들, 의존했던 대상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은 또 나 자신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을 걸고, 아니 내 영혼을 걸고 따라야 될 대상은 결코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리도 많고 늑대도 많고 거짓 선생들도 많고 또 절도하는 자들, 강도하는 자들, 심지어 목자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버리고 달아날 사꾼도 참 많다는 사실을 참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갈 길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우셔서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의 구원과 풍성함을 얻도록 일하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저 멀리서 헤매고 있는 양들을 가슴에 품고 인도하기 위하여 손 내밀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행복한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환상적인 구원, 이 구원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려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날마다 알아서 이 주님의 부요함 때문에 감사하고 이 주님의 부요함 때문에 찬양하고 이 주님의 부요함 때문에 감격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길의 여정 어딘가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 내가 조금은 예수님을 닮아있구나. 아, 내가 조금은 예수님처럼 그래도 나를 희생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아, 내가 조금은 예수님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그 삶이 가능해졌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작은 목자의 삶 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좋은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품에 믿음으로 안기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서 당신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일평생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은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기도로 잠시